할렐루야. 2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이전에는 거의 신정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신정국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과거에는 모세였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으로서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였죠. 그 다음엔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쭉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지만 이때까지도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신정 국가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왕정 국가가 되었지만 왕정 국가에서도 여전히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든가 이런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왕에 대항하기도 하고 왕의 권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속국이 되는데 지금 어떤 나라가 신정국가냐면 이란이 신정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있어도 그 하메네이라는 지난번에 암살당한 하메네이라는 지도자가 이 사람이 알라 신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고 이 사람이 그 절대적인 지지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죽어서 대통령이 있지만 그 사람 아들이 다시 선출되었죠. 그 신정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 참고로 이란은 스스로 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역사가 한 2500년이 넘고 스스로 제국을 이룬 나라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아랍어를 씁니다. 아랍어를. 근데 이란만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만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이란은 페르시아어라는 자기 언어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아랍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의 문화, 옛날에 비단기를 개척했던 그런 문화, 또 많은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제국의 문화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신정이든 왕정이든 우리가 결정하지 외세에서 지도자를 결정하고 외세에서 세우고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우리가 바꾼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는 그런 독특한 나라죠. 유대 민족도 신정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지만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종교와 문화는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그 정치적인 의회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의회인데 산헤드린에서도 웬만한 재판은 할 수 있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만 로마 법정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산헤드린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로마 법정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신정 국가들의 특징이 세속 국가와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 민족들이 세속 국가인 로마가 자기네를 식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제 헤롯을 그의 어떤 우리로 말하면 허수아비 왕으로 앉히고 로마 총독이 실제적으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제 한국에 고종을 패하고 순종을 세우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 중국에서도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만주국을 세우고 푸이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 허수아비 왕들을 세운 겁니다. 분봉왕 헤롯은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총독의 권한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15절에 보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거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 기름칠을 바르고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러고 나서 이 말의 올무에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법으로는 옳고요. 정서로는 옳지 않죠. 법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의 세금을 내죠. 그런데 정서로는 식민지고 신정국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속 국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내고 억지로 내는 거고, 그래서 세리들이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정서적 반발감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걷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 반발감이에요. 앞잡이 노릇해서 우리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착복하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인 거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헤롯 당원들은 세속주의자들이죠. 분봉왕 헤롯에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정주의자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여기에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정부의 정책에 협력 안 하면 고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연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만 눈치 보고 사람들 표정을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만 생각하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전 하나를 가져오니까 여기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가이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지금 이 식민지 상황에서 시험에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에 낼 세금은 국가에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라.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딱 간결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대답하면, 잘못 대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만 바치고 가이사에게 낼 필요 없다 이러면 헤롯 당원이 바로 고발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데, 로마의 통치 아래인데 세금 내는 거 당연하다 하면 대다수의 많은 유대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니까 헤롯 당원도 어쩔 수 없고 바리새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들어도 큰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칙은 세상에서의 어떤 해야 될 일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반면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질서와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신정일치의 사회가 아닙니다. 신정사회가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간섭해서도 안 되고, 또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의 기독당이란 걸 세워서 막 이제 어떤 정치 활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순복음 계열에서도 있고,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뭐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고, 또 뭐 최근에 뭐 구속된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자꾸 우리가 정치적 힘을 키우자, 정치적 그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신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정치적 그 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어요. 저기 아까 같은 이란 같은 나라고, 독일은 기독당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원래 유럽 중에서도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루터교가 국교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루터교가 국교예요. 지금도 루터교의 국교입니다. 루터교의 사제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 루터교의 목사님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그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은 교회가 쓰고, 또 정부에 뭐 내야 되는 게 있고요. 정부가 루터교의 사제들을 월급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기독당이 있어요. 소수당입니다. 뭐 노동당도 있고 기독당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해서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속 국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 교회가 면제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국민적 저항이 있죠. 교회의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들이 세금을 국가에 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미 세금을 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교회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논리였는데, 한동안 이제 그 좀 기독교의 우호적인 뭐 대통령들,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인정이 됐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옳지 않다. 그거는 국민들이 자기들이 노동해서 낸 세금이고, 쉽게 얘기하면 뭐 교회 자체의 세금을 거두진 않지만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도 세금을 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다 세금 신고하고요, 교회도 세금 뭐 명세서 다 발행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나라의 법과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두 나라가 충돌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두 나라를 하나님의 더 큰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없어져야 될 나라, 뭐 그 세상 나라와 싸우는 나라, 그 옛날의 논리는 그랬습니다. 신의 도성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음녀,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충돌시키는,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더 이 땅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가치와 또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어떤 성공과 부와 명예를 택하려고, 또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과 질서와 교육과 의료와 납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그 안에 테두리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원칙 아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귀한 사명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또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